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상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참 알 수 없어서 힘든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인생을 논하는 것이 참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런 법칙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인생이라는 것이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알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렵고 알 수 없는 이 인생살이 가운데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고 싶어가지고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은 신년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그 의견을 듣고자 점집들을 찾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앞날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날을 알고 싶어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도하여도 말씀에 집중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정답만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간증들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간증들을 들을 때 보통 드는 마음은 부러움입니다. 왜냐하면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특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겪었던 그러한 일 나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부러움의 감정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도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일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손꼽을 만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에 기록된 사모한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의역된 것입니다. 원어의 뜻은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애곡하며 슬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역사의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반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셨으면 좀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고, 책망과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모함이 원어의 원래 의미를 따라서 애곡하고 슬퍼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이 이 사사기의 역사의 순환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도 보십시오.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이 결국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책망과 징계 가운데에서 애곡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순환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환을 바라볼 때에 악순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살펴본다면 이 악순환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시금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하고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 아래에 있으면서 애곡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다시금 범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분명히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노라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삶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의 말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속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는 달리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여전히 아스타롯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과연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 속에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도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방신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또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일문답 1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주된 목적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된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그들이 가진 생각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자신들만의 계획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일절 없었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계획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대한 패배였지요.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대한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그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데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이용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들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 그것이 과연 그러할까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이 없는지 바르게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모인 것이 정치적이며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부름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종일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육신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탄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간절하게 사무엘에게 부르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모였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지쳤고 마음으로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7절 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간청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간청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러한 상황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얻은 승리는 단순한 한 번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이방 나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도움은 부족한 도움이 아니라 완전한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고 다른 누군가도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 완전한 도움, 완벽한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얼마만큼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비로 생각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념비는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금 떠오르는 기념비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념비는 몇 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러한 고백들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 위하여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가 원하였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랐던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었으나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분명히 이 일이 모두 끝난 이후에 고백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백, 그냥 공동체의 고백으로 남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이끄심 가운데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지금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노라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의 고백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놀라운 기념비적인 일들이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욱더 유익하고 더욱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되고 개인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특세가 한 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남은 특서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여러분 개인의 고백, 개인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